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죄의 시작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만 더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고 더 담대해지는 거죠. 아, 이거 먹으니까 안 죽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과감해지게 되고 결국은 인류가 죄 아래로 싹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쭉 읽은 내용 중에 보면은 얼마나 이게 많은 우리의 죄악들이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교만함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일단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옳으네, 네가 그러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고, 다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때 어떨 때 여기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에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쓰는 거는요. 우리가 잘나서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충성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주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함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님한테도 그런 경우들도 있죠. 나이가 한참 먹어도 부모님 대하기를 그냥 애들이 그냥 뭐 반말 딱 찍찍하고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마치 뭐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에 대한. 그게 없으면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기도할 때 마치 뭐 친구 부르듯이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듯이 막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부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죄의 양상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어제 말씀하다가 좀 못한 부분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서 선을 말하는 건 아니죠. 선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똑같이 선을 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했을 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제할 때, 이웃을 도와줄 때 거기에다가 뭘 싣습니까? 복음을 꼭 실어서 하나님 말씀을 싣고 그 사람들이 그 구제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선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고 다른 선함이 있다라고 하지만 선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에서 분리돼 가지고 막 완전히 떨어져 나간 화병의 꽃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서 잘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우리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고 하면 어떠한 것도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 그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거기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의사자라 그래서 뭐 의로운 일을 향한 사람들 신문에도 나와가지고 표창장도 주고 어떤 분은 평생 그게 그냥 자기의 자부심이에요. 집에다가 신문에 자기가 의로운 의사자라고 해서 의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걸 막 집에다 걸어놓고 평생 자랑하더라고요.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로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의가 되고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과 함께 할 때밖에 없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로 인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도 다 고쳐주시고 그게 바로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한 일 그러면은 당장 딱 떠오르는 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일들 그것만 떠오르잖아. 이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착한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착한 일을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착한 일은 바로 성령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예수의 생애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진짜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저 말씀은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얘기는 바로 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목구멍, 혀, 입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리 몸의 발성기관이에요. 여기에서 다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온다는 거죠. 목구멍, 혀, 입술, 입, 이 모든 게 다 이 말이 나오는 통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목구멍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혀를 통해서 또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입술을 벌리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완전히 그 지옥의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냐는 거죠. 왜냐 이 인간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는다고 했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주를 내리면은 또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의 무덤은요 동굴 형식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땅에 파묻는 게 아니라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만 치우면요 시체가 그대로 보여요. 뼈도 보이고 시체가 금방 오래되지 않은 건요 그냥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집안의 공동 무덤인 거죠. 그러니 그 안에 뼈도 있고 시체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그 썩은 내가 나겠냐고요. 그러니 그 돌문만 딱 열려지면 어때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목구멍 속에 우리 안에 혀 안에 있던 그 모든 말들이 열리는 순간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 열리면은 전부 다 이렇게 열린 무덤처럼 나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의 권세가 크다라고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성막 강의할 때도 계속 다루었었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할 때도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 많은 악독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것이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는 죄는요. 내가 그냥 죄 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말로 하는 죄는 어때요? 꼭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죄는 나 혼자 보고 죄 짓고 그러면은 내가 감당할 몫이지만은 이 말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옛말에는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한번 열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이런 것 죄악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쏟아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혓바닥이잖아요. 방언의사 중계에 네 혀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 혓바닥부터 제일 먼저 뜯어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쓰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얘기인데 여자들이 왜 여기다가 빨갛게 입술을 칠하고 다닐까요? 입술을 조심하라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입술을 조심하라고 남자들은 안 하는데 특히 여자들은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루즈를 칠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나마 좀 말을 덜 해요. 왜냐? 여자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여자는 막 계속 잔소리합니다. 10년 후에도 잔소리를 해요.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만요. 여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요. 이 안에 쌓여 있는 거를 풀 수가 없대요. 남자는 좀 달라요. 남자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혼자 끙끙 앓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여자는 말로 한다고 그래요. 말로 계속. 그러니까 만나면은 그냥 그렇게 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남자도 절대 예외는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말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니까요. 여기서 계속 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뱀의 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뱀의 혀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해요. 만져보진 않았지만은 부드러운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죠. 이빨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했는데 나중에 꽉 물어버리면 거기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드러운 혀로 말은 하잖아요. 근데 그 입술 밑에 독과 독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지만 그 아래는 독이 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화가 났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은근히 비꼬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야, 왜 그러느냐고 직선적으로 차라리 얘기해 버리면은 그냥 그걸로 빨리 끝날 일인데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빙글빙글 돌려 가지고 사람들을 말할 때 이게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걸 많이 합니다. 직선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고 그게 더 점잖게 얘기한다라고 하지만은요. 오히려 그게 더 여자들의 마음을 더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말이라도 말지. 괜히 지나가면서 툭 던졌는데 그 말이 여자들이 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할 때 그런 것들 많잖아요. 말에 뼈가 있다라고 하죠. 그 안에 감정이 실리는 순간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말 속에다가 나의 감정을 실으려고 하지를 마셔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다 알아요. 상대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할 때 오늘 집사님 너무 이뻐요 얘기하는데 왠지 그 말이 진심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뻔히 안 되니까요. 분명히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냥 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말에는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이고 그냥 뭐 나는 화 안 냈어. 나는 절제했어. 정말로 나는 그 사람의 뭐 마음 다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히 말했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뭔가 내 안에 감정적인 그게 있다라고 그게 실린다라고 하면요.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자,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요 모양이잖아요. 혀로 그냥 가모니설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본색이 드러나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막 그 믿음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결정적으로 한탕 딱 쳐가지고 사기쳐서 돈을 뭐 뺏어가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양상이 바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말로 이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게 좀 더 발전이 되면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요, 하나님을 저주한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도 잠깐이죠. 고통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엄청날 거예요. 왜?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든 끝까지 회개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저주, 이것도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혀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혀라고 하는 것은 배 전체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이 작은 혀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충성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이 말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마귀 역사가 이걸 타고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시험 드나요? 말로 시험 들잖아요. 행동으로 뭐 우리가 뭐 주먹질을 합니까? 뭘 해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주먹질하고 싸우면은 그게 끝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냥 말로 그렇게 공격하면은 오히려 더 이게 길어지고 또 더 이게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인생 전체가 이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는가. 입술로는 또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만약에 그것을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혀가 반드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솔직히 얘기할게 해놓는데 그 얘기가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그냥 그것도 솔직히 얘기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말이 너무 직선적이야. 그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못 살고 있네 이러면은 네 맞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정죄할 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로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상에서 그 뼈 있는 말을 하면요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받아들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만약에 어느 누구를 놓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공격한다고 해보세요. 목사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게 그 성도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랑으로 하는 것도 상처받을 판인데 진짜 그 안에 의도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냐고요. 이 말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은 또 남만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워해야 할 사람이 생기면 친해진다라고 합니다. 공공의 적이 생기면 친하지 않던 사람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시누이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원래 안 좋았는데 며느리 공격할 때는 합세하잖아요. 며느리 공격할 때는 시누이하고 시어머니가 합세하고 또 그리고 이 시험 든 사람들끼리 꼭 같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교회 내에서 시험 들었네. 그럴 때는 신기하게도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맨날 앙숙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역사는 그렇게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은 꼭 보면은 먼저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전화 연락해가지고 서로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공동의 주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뭐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막 나쁜 험담하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가 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혀를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내 인격을 절제하지 않고는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지만이 그나마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이런 죄악의 근성들을 찍어 눌러서라도 일단은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터져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마귀 역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가 막 득세를 하겠냐고요. 기도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걸 꾹 누르고 하나님께서 막 자발적으로 누르게 해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까 그나마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 많은 교회들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생각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냐고요. 목회자 세미나 때 어떤 그 장로교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방에 있는 조그만 프린터기 하나 사는데도 몇 개월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샀대요. 돈 주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얘기 안 하고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오히려 속편하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내가 장로들 눈치 보고 그럴 거 없이 내가 그냥 자비량 돈 벌어가지고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하나 가지고 말들이 많으면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길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추진이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주의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한 몸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는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왜 뭐 홈쇼핑 같은 거 볼 때 이 판단은 엄청 빠르잖아요. 이거 뭐 딱 눈에 들어와서 좋다 싶으면은 막 어떤 경우는 막 그거 뭐 지름신이 뭐 임했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그 눈만 보면은 막 사고 싶은 마음에 그냥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그걸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요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빨리 추진이 됩니까?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그냥 아마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해라 그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빨리빨리 추진이 돼요. 주의 일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끝이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 가니까 결국은 인생의 막바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가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게 죄열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이 말에 대해서, 이 혀에 대해서, 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 교회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고 나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